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 아래 괄호에 띄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원래는 선교를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김은호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폭탄도, 총격도,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의 데모도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김은호 목사님께서 괜찮겠어? 할 수 있겠어? 네, 나름 따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네, 옛날엔 잘했던 것 같은데 걱정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뭔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저, 다듬어질 부분이 많은 저를 향해서, 부족한 모습이 많은 저를 향해서 걱정을 하신 건데, 저는 그 걱정 가운데 아주 시건방진 대답을 한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괜찮겠냐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죽죠. 괜찮습니다. 그 대답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죽는 거, 순교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순교도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하는 것이다. 그럼 목사님 말씀에 제가 또 네,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이야기는 못하고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실제로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그 여권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을 때였는데, 입국 후부터 감기 걸린 것 같이 몸이 으스스 떨린 거예요. 음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입이 짧아진 거예요. 정말 큰일 났죠. 네, 그런 기간이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1주, 2주, 3주, 4주, 거의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밤 이건 아니다, 이러단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혼자 응급실에 찾아갔어요. 응급실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간 수치가 정상보다 몇천 배 높은 상태고, 그 이유는 A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A형 간염은 이제 나쁜 물이라든지 좀 오염된 그런 곳에 갔을 때 걸릴 확률이 많이 높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A형 간염에 걸릴 일은 없어요. 전에는 이제 또 제가 갑자기 아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AI가 된 느낌이 들어서 없어요. 그래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A형 간염에 걸려서 이제 그냥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간염 때문에 황달 수치까지 아주 위험한 수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진단과 함께 황달이 다 빠지고 간 수치가 정상이 될 때까지 입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물이나 음식을 통해 아마 전염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이런 고통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달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살겠다라는 그 의지로 아픈 치료도 다 받고, 약도 정말 몇 알씩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도 다 먹고 2, 3주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인가 병상에서 몸을 거동을 못하면서 그 병원의 병상의 천장을 바라볼 때 옛날에 김은호 목사님께 대답했었던 그 기억이 불현듯 났습니다. 죽으면 죽죠. 진짜 그때는 정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저의 시건방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 대답이 그 병상에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나서 부끄러웠었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든 생각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간 수치가 이렇게 많이 높은데? 물론 제 안에 믿음은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고통은 죽음에 대해서 저에게 충분히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건강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끝없이 장수의 비결을 찾고 있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포츠 센터나 공원 등에 가면은 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위 웰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자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경제난, 실업 등으로 자살이든 타살이든 혹은 사고사이든 죽음은 언제나 끔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가까운 이들과 이별하게 된다. 생의 종말이다. 예전에는 제 수명을 다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불렀죠. 호상. 좋은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래를 외치는 요즘은 더 이상 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이런 죽음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죽음을 애써 잊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죽음 어떠십니까? 어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는 경고를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 폭풍에 책임 소재를 두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의 결과로 요나의 과오를 알게 됩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죽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배에 탄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폭풍을 헤쳐나가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무리들이 결국 요나를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지고 말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이후에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 요나서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잠잠해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그냥 읽다 보면은 당연한 것이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이 16절 이전에는 있습니다. 요나의 희생 이전에는 그 요나를 빠뜨린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16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5절에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폭풍이 잠잠해지기 전에,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목적어가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희생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생생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게 된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서원합니다. 한 사람, 그 요나의 희생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요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 빠진 것입니다. 금방 폭풍이 가라앉았다고 하지만 물에 뜨게 할 아무런 것도 없이 망망대해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빠진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중해가 온난 기류로 인해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른 바다의 수심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수심이 다른 바다는 평균 3,800m인데 그보다는 낮은 3,500m 라고 합니다. 그곳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거기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요. 위험한 생물들이 참 많습니다. 긴코 상어, 스피너 검정 지느러미, 흉상어, 돌묵, 청상아리, 백상아리. 네, 위험한 상어들이 지중해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나의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요나 본인도 이미 알고 바다에 빠뜨려 달라 말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앞에 고래가 이제 삼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요나가 산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죽었다예요. 큰 물고기가 삼켰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입 안에 들어간 겁니다. 목구멍을 넘어 창자로 들어갑니다. 그 캄캄한 뱃속에서 지낸다는 것은 언제 죽어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닷물이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물고기 내부 안에 유액등이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불빛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보다 더 괴롭게 한 것은요, 제가 이 마음을 조금 알거든요. 병상에 누워서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마음. 요나를 더 괴롭게 한 것은 선지자로서의 실패.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살아갔더니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 요나를 더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장 1절의 뱃속은 창자 안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창자 안에서 어떻게 사흘간 생존할 수 있었는지 풀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물고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생각하면 또 그리고 저희 해부놀에도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고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후의 특성상, 지중해의 기후의 특성상 고래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또 고래는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한 번에 삼킬 만큼 큰 목구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지중해는요, 큰 물고기 있습니다. 길이가 15m에 달하는 상어 백상아리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마 백상아리가 삼켰을 것이다 라고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 백상아리가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이나 바다사자를 한 번에 삼킬 정도로 큰 입과 목구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잘게 씹어서 삼키기보다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냥 절단해서 그대로 넘긴다고 합니다. 본문의 요나는 다행인지 날카로운 이빨을 피해서 뱃속에 창자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행히 아니죠. 이빨에 물리지 않고 창자 안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창자 안에 위액이 위산에 의해서 소화 작용이 계속 일어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장환경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요나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 우리가 2장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이 요나의 기도의 시작,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참 쉽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기도를 하는데 몇 마디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몇 마디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감되시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심심해 하실까봐 좋아하는 가요를 몇 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참 어색한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기억이 난다라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또 그 기도가 안 나오면은 꼭 여러분들 공감되실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내 남편이 어떻게 기도하나, 저 전도사 목사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 소리를 엿듣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참 쉽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도 느끼게 됩니다. 기도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수영을 하려면은 좀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부터 이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수영장에 가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닐까 하면서 수영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물이 무섭고 그래서 물놀이를 기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우연찮게 수영장을 갔는데 몸집이 정말 산만한 분들이, 저는 정말 왜소했어요. 산만하신 분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병을 하는 겁니다. 산만하신 분들이 배가 남산같이 나오신 분들이 그 배영을 하는 거예요. 얼굴하고 배만 이렇게 둥둥 뜬 채로 말이에요. 그 모습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교회 청년에게 나에게 좀 수영을 알려달라 부탁해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처음 저에게 알려주는 건 그냥 물놀이였습니다. 같이 물속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물에서 공놀이를 하고요, 물속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고요, 물속에서 또 레슬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몸이 물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전 정말 놀랐어요. 제 몸이 물에 뜬다라는 게. 그 전까지는 무언가 긴장돼서 물에 뜨려고 하면은 무조건 가라앉았는데 어느 순간 수영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영이 되는 거예요. 평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발을 차고 손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수영 비스무리하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수영을 알려줬었던 이 청년이 우리 전도사님은, 그 당시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딱 보기에도 학구적이니까 수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려줘야겠다. 규칙과 기술을 알려줘야겠다. 수영의 역사를 알려줘야겠다. 물의 저항력을 피하는 물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저는 수영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느끼게 되고 결국 수영을 싫어하고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들의 간증들도 방언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더라. 금식 기도는 며칠만 해야 된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배우거나 들었다고 기도의
규칙을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직접 해보고 쉽고 재미있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쉽게는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기도, 바른 기도, 수준 높은 기도보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영, 물에서 그저 노는 것에서 시작하듯 기도도 그저 은혜의 물가에서 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많은 것 중에 좋은 것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있는데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에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편 가운데 이런 표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에는 이렇게 내용 가운데 전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서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18편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34편에는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죽음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죽음이 문 앞에서 섰을 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울을 통해서 또 많은 원수들을 통해서 죽음이 직면되어 있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도 죽음 앞에 서다 보니까 솔직하게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가 고통 중에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암담한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앞에 요나가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져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다행히 우리는 이 2장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2장의 전체 마지막 구절에서 그가 사흘 만에 육지로 나아갈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2장 2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에서는요. 부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대답하였다라는 응답이 평행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2장 2절만 본다면은 그냥 부른 거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요나서에만 4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장 2절이 4번째고요. 그 앞에는 제일 첫 번째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사용하십니다. 니느웨를 향해 외쳐라. 이 외쳐라가 본문과 같은 카라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외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는데요. 1장 6절 잠자던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내 하나님을 부르라 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습니다. 1장 14절 도리어 선원들이 요나의 불순종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던 태도를 바꾸고 여호와를 카라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드디어 요나가 여호와를 부른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어떤 상황에서요? 죽을 것 같은 거대한 위험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 앞에서 여호와를 부릅니다. 자신의 처지를 수월의 뱃속에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극도의 상황 앞에서 여호와를 부른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요나는 부릅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의 삶의 목적을 주신 여호와를 부릅니다. 폭풍과 큰 물고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여호와를 부릅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제각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하다. 어떤 사람은 목이 쉬도록 통성으로,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말하듯 기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냉랭하게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 라고 판단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통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먹었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그게 무슨 기도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여호와를 부릅니다. 기도는요, 대상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다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주변에도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와 우리 이 믿는 자들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스타일이 다르다라고요? 방법이 다르다라고요?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스타일이 아니라 대상이, 그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집필한 빙엠 헌터 교수가 프레어, 기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조종술로 보충할 수는 없다. 믿음의 힘으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비행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 그 존재를 당신이 신뢰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당신이 믿는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는요, 방법이 아니라 대상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비행기 조종술이 뛰어나더라도 결함이 있는 비행기는 목적지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 같이. 기도의 능력 흉내낼 수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어려운 이유도 하나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대상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였습니다. 전에는 학적으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였습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배신을 한 난데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시간, 그 인생 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전 정말 이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한 표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녀가 생기니까 그 말이 틀리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루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책을 잘 모읍니다. 사실은 책을 보는 것보다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두면은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신간 사서 이렇게 꽂아두면은 그래, 내가 신간을 샀구나. 저 시리즈를 다 샀구나. 그런데 지금 집에는요, 그 많은 책을 다 두지를 못해요. 이제 부모님 댁에 두고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집안에 루리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아니다, 이제 제 물건도 있을 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엔 루리 물건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루리 책으로 책꽂이는 가득하고요. 심지어 옷도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위해서 아내가 이옷저옷 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쁜 옷들을 참 많이 입었는데 결혼하고 루리가 생기니까 옷을 안 사줍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돈을 아끼면 옷도 잘 안 사 입습니다. 그런데 루리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온 집안에 루리 물건으로, 책으로, 장난감으로, 옷으로 가득한 것을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요, 정말 좋고 행복합니다. 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도리어 비싼 것을 더 주고 싶어요. 결혼 전에는 참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산 사람인데 자녀 앞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루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자녀,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도리어 내가 고통을 받으면 받았지 자녀를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쉽지 않지만 자녀, 아들, 독생자 그 목숨을 내놓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의논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요나, 죽은 자들이 나가는 음부 스올의 문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거부하였던 요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 하지 않았을까? 그 죽음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까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악한 이방인들, 범죄한 이방인들에 의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서 죽음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이 그의 앞에 계속됩니다. 폭풍, 바닷속에 던져짐, 물고기 뱃속, 상상도 안 되는 상황에 스올의 문 앞,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요나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죽음 앞에 이제서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이후의 기도의 내용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자기의 육체의 구원을 구하려고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좀 구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초점,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사실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차원의 고백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할 때 그것이 영원한 사망의 길임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전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나온 부분이 사실은 마지막 절 이후에 나와야 되지 않냐.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고 나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나와서 사니까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언뜻 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2장 2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이 물고기 입 밖으로 나온 후에 드릴 법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하지만 1절과 2절의 연결 부분, 접속사가 있고요. 또 요나의 그 기도가 죽음 앞에서 드려졌다라는 것이 곳곳에 나는 증거로 봐서 이 기도는 분명히 구원받고 나서 육지로 나와서 드린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잠시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 요나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육체의 구원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 가장 낮은 곳,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죽음을 미화해서 그런지 아니면 나는 건강해, 나는 오래 살 거야 라는 착각과 교만 속에서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죽음을 애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코로나라는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회개하며 나올 때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이 넘고 길어지니까 다시스로 가는 요나같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에 대한 간절한 기도로
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최후의 신앙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정직하게 부르지 못했던 요나도 죽음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간절히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가 했던 것 같이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요나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해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정의 아픔 때문에 그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오래 시달려서 이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어려움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밑바닥, 정말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비참한 삶의 바닥을 기어서 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밑바닥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요나, 육체는요 지금 죽음의 자리입니다. 물고기 뱃속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지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다가 장재기 목사님의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기도문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풍랑조차도 제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친 풍랑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의 작은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제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어찌나 제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역전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는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 간절한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드려지기 원하는데요, 그 죽음의 순간 같은 것들, 혹시 여러분들 죽음같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저들은 지켜라.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짧은 고백을 함께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요, 이제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사역을 할 때 참 불공평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자들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임 사역자들은 또 다른 기준이 있었고 파트 사역자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제 알기로는 10,000원인가 벌금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역자가 알아서 기도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걸 누가 정하셨을까? 혹시 강도영 목사님이 정하신 것일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그 3층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원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선교의 자리에 있을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인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좀 맡아달라고,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새벽 기도를 못 인도한다고, 기도를 잃은 저에게 강제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쳐있고 좀 힘을 가지려는 저에게 또 여전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물론 분당오륜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안 하면은 벌금을 내라, 뭘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같은 분이신데 다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참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세요. 목사님께서 제 사무실에서 막 여러 가지 일, 방송 영상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때 목사님은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외쳐지든 어떤 방법이든 그건 상관없고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강제로라도, 그 고레 뱃속에서 강제로라도,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까지라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그만한 날, 하나님 이끄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고 내가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 없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주님 감사합니다. 역전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바라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때문에, 아버지 붙잡아 주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같이 단면한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으로 도무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교만하게 살았는지 기도하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축복을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친밀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주기 원합니다. 기도를 잃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이 주께로 나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잃었었던 기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기 원합니다.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답답하다 라는 그 마음으로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재미있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형식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나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가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를 잃은 저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잃은 저에게 친밀함의 기도를 잃은 저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주님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고 계속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이 시간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하여 누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아시죠? 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그 은혜를 잊고 방황하며 어둠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직면해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안고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시달려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부끄러운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 또 최근에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들로부터 유혹되어서 넘어지는 이단으로 또 다른 신들로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나에게 강요하는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캄캄하게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죽음의 자리에 직면해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을 혹시 주시는 분들, 그 또 여러분들 성령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서 같이 시간 함께 간절히 그들의 회복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기 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며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육체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 미혹의 영들로 유혹되어져서 넘어져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모든 묶여짐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됨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그 가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사람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혹의 영들로부터 아버지 넘어지는 자들을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전히 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그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은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척추 가운데 뼈 마디마다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지만 그 예배드려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며 다시 한번 병마를 위해서만 그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주님 강건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세가 그 눈이 밝았던 것 같이 노년에도 그 눈이 밝아져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청종하며 읽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몸의 건강을 두고 함께 시간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혹시 지금도 몸의 어려움으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파하는 성도들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자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마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병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때문에 몸의 아픔 때문에 상함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한 사람들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묶여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몸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뼈마디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세포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조직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묶임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또 마음의 상함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주님 말도 못하는 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혹의 영들로부터 넘어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향해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갖가지 술수로 미혹하게 하고, 또 특별히 우리로 좋아하는 것들 유혹하는 악한 영들, 너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상관없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미혹의 영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의 영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제 길로 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또 마음을 약하게 하는 악한 사탄마귀, 마음을 약하게 해서 우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마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한 사탄마귀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노니 물러가고 사라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서 그 밑바닥 가운데서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삶의 바닥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의 모든 수치를 면케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은요, 여러분들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며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 풍랑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늘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각오로 주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하나님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드려질 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한밤중이라서 큰 소리로 부르기 어려우시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영광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결박들이 주 안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하나님 앞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왕.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왕 되심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같이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왕이 각자의 감정이 아니라, 또 심지어 자녀가 아니라, 가장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같이 함께 선포하며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왕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감정들을 샬롬,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살아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그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따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은혜로 몸부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들에게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만나지 않는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고마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정의 은혜가 일터로 또 교회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가정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 서로의 연약함까지 품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랑스러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같이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시키는 겸손한 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도 함께 걸어가며 굳건한 믿음의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하며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정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권위를 주시옵고 그 영적인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 가장으로서 아버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내가 되신 분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남편이 되신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영적인 권위가 되어지고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들이 채워질 수 있게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날마다 사랑스러움이 더해지는 아내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말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아내에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섬기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자녀 되신 분들은 그 부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부모님들이 눈이 흐려지지 않게 건강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자녀들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성숙한 인격이 있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게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가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힘든 순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쁨을 나누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함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가정, 축복의 말을 하며 위로의 말을 하며 또 비밀까지도, 마음의 상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귀한 그 천국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또 더 나아가 조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할 때, 가정을 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노인 가정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새터민 가정들이 있습니다. 노숙인 가정들, 가정에 아픔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혼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길 만큼, 또 아픈 것은 미혼모 가정이 그냥 당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의 시기를 놓치고서는 1인 가정으로 있는 그들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상함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께 같이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같이 우리 기도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동일한 가정의 은혜, 천국 가정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상함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모 가정들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 돌아가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노인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부모 가정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가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진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하셔서 그 가정의 축복이 계속되어져서 이 사회까지, 이 나라까지 아름다운 영향을 여기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순 가정, 형제자매 가정, 노인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노숙인 가정, 또 이혼 가정, 미혼모 가정, 1인 가정. 아버지, 이런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가정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따뜻함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구합니다. 회복하실 부분이 있다면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정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두려움과 그 실패의 자리 그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비참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셔야 되고요, 예배해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릎 가운데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근육 가운데, 뼈 마디 가운데,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 옆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것은 분열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더 끔찍하고 더 보기 싫은 것은 그 분열이 교회 가운데 가득합니다. 저 교회가, 이 교회가, 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서로 분열돼서 갈갈이 찢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셔서 그 살점이 떨어지듯이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세워주신 목회자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바른 교회들, 선한 교회들,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다 처음 경험한 거라서 실수가 있고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실수와 착오까지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셨고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세워진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우상이 떠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교회로부터 넘쳐나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함께 시간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일어나라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분열이 되어져서 서로 아버지 서로 하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욕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끔찍한 시대가 이 되었습니다. 삶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 세워지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예배 드리는 것을 아버지의 전도하는 것을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금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풍성하신 은혜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분열의 분열의 소식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놀라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래 차비하시고 차비를 풀어주시며 믿습니다. 복음의 불모졌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위해 피 흘려주시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교회를 위해 이름없이 빛도 없이 희생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음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세워주신 이 교회들을 고백합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가난에 얻어기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풍의 소식에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에 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다 아버지, 주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몰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부한 자, 동과 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존중하며 이 나라를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면서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기억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새벽이 깨워졌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각 교회마다 새벽이 깨워질 수 있게, 하나님, 새벽의 기도가 기쁨이고 은혜가 될 수 있게,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게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내가 왜 그러냐, 너가 왜 그러냐 참을 수 있겠는데 못 참겠는 것은 예수. 그 어떤 말보다 예수 믿는 사람, 신뢰하고 보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게 같이 이 시간 대한민국의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두고 마지막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분당 오륜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를 세우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밑빠진 독같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 우리의 얘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모이기 힘이 듭니다. 이 때에 하나님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들 가운데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독 청년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품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에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독 청년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고 나갔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술로 담배로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중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과 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면서 자비로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업가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될 수 있는 윤리의식과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술가들에게 거룩의 영과 창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들을 섬기며 키우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명단이 있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인환 선교사님이 코로나 지금 걸린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제가 경험하지 않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사진으로, 영상으로, 글로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자녀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용기의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사님 부부 가운데 어서 빨리 회복해 달라고 은혜로 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열방을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 주님 보호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경제 어려움으로부터, 전쟁의 소식으로부터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우리 열방을 품고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주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인한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그 육체의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픔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있는 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고픔으로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마지막 드려지는 것은요, 우리 분당오륜교회 예배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우리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10시, 12시 어른들만 모여지는 그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어린 영혼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각 교회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배가 닫혀지고 있습니다. 왜요? 모이질 않아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계속 이 예배가 계속될 수 있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10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통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선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세례받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게 같이 이 시간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유아 세례를 위해서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분당오륜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모든 모임들, 다음 세대의 예배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예배, 성부 하나님 높여드리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묻고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는 영혼들,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시없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외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적인 연약함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상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유아 세례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의 자리를 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유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러져서 나가는 신앙의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리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의 마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를 집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세례를 집행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례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백성의 언약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구하며 주를 찾습니다. 주를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재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너무나도 큰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받는 어린이들에게 유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능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양육해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금, 광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죄악을 이끌려 살아가게 하는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혹해 하는 영, 분주하게 하는 영, 나누어지게 하는 영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는 영들 떠나갈지어다.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막는 모든 어둠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빛 대신 주님, 주님의 빛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과 우리 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죽음의 자리에 있든 고난의 자리에 있든 또 조금 그 좋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교와 또 뱃속에 있는 그 태아까지 영원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